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2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2장 1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2장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우선 19절까지 봉독 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성경 전체를 이끌어가는 가장 중요한 복음의 핵심이 들어있는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에 개진되는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성경 어디라도 언약에 근거하신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에게 확정적으로 전개해 주심으로 그가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사건이 얼마나 우리에게는 소망이 되며 실제 이 고단한 광야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참 양식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도 확인한 그 언약의 메시지, 이것이 얼마나 정말 하나님 중심적이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한없이 끝없이 펼쳐지는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날도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우리 참 믿음을 삼고 우리가 살아왔습니다마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알면 알수록 그 경계가 끝이 없고 무한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는 청량할 수 없다고 삼청천까지 다녀온 사도 바울이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부모님의 은혜를 우리가 성장하면서 더 깊이 알아가듯이 여러분과 제가 죽는 날까지 더 깊이 알고 더 크신 하나님, 그 능력 많으신 하나님 앞에 경외감을 우리가 가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창세기 말씀 앞부분을 통해서 1장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광활하고 광대무변하신 창조 세계 속에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언약을 심어 놓으셨다 하는 이 놀라운 그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그냥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 물론 그거 자체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계시인 건 확실하지만 그 핵심이 담겨져 있는 거죠. 하나님이 광대한 우주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라 했지 않습니까? 이 우리가 볼 때는 어마어마한 이 언약의 이 우주, 이것이 하나님이 그냥 발을 얹어 놓는 발등상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사실은. 이런 광활한 우주 창조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위에 펼쳐가시는, 그리고 궁극적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는 바탕일 뿐이다. 준비 작업일 뿐이다. 이것이 창세기 1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확인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그걸 3대 언약 이렇게 했는데 그것을 더 이제 복음적으로 신학적으로 정리를 하면은 이제 하나님 나라에 관한 언약이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짓고 하나님 복 주시며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라 만물을 다스리라, 이것이 묶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제 세우시겠다. 이제 2장에 넘어가면은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언약하신 하나님은 실제로 창세기 맥락에서 창세기 1장에서 3장까지 성취를 해줍니다. 그것이 구약 전체를 통해서 이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실체적으로 이루어지겠습니다만은 이 창세기 그 안에서도 이제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죠. 무엇을 통해서? 이제 에덴 동산을 통해서, 이런 뜻입니다. 에덴 동산은 기쁨의 동산이고 그곳에 하나님이 이제 아담을 지으셔서 아담으로 하여금 그것을 이제 경작하고, 우리 지난 시간에 경작이라는 말이 하나님께서 이제 그 섬기고 이렇게 원어가 그럴 때는 우리가 이해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에덴 동산을 하나님께서 아담이 섬기고 지키고 그곳에서 이제 복락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으셨다. 그래서 에덴 동산이 얼마나 비옥하고 아름다운 곳인가를 이제 네 강이
에덴에 퍼져나가면서 거기에 보석들이 다 나타나고 그것이 얼마나 생명을 살리는 생명수 강가라는 것을 우리 지난 시간 이제 에스겔을 통해서 또 장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궁극적으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이미 창세기 그 안에 모든 그 복음의 내용이 다 들어있다는 거죠. 자, 오늘은 자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갖고 있는 에덴 동산 안에 하나님께서 두 나무를 심겨 놓았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리고 생명나무라는 이 2000년 교회사에서 신학 역사에서의 참 궁금한 내용이었던 그 두 나무를 하나님께 심겨 두십니다. 자, 그 두 나무 속에 담긴 복음의 비밀에 대해서 우리 지난 시간 이제 확인했는데 이제 오늘 내용과 연결하기 위해서 오늘 이제 그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관한 언약을 하시고 이제 에덴 동산에 두 나무를 심겨 놓고 두 나무를 심겨 놓은 그 좋은 곳에 아담과 하와가 이제 결혼하는 한 몸을 이루는 사건. 오늘은 이제 이렇게 넘어가지 않습니까? 우리 여기 1장 이제 2장 마지막 부분 이제 3장 이제 넘어가면 이제 타락과 구속 이렇게 이제 전개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장, 3장 요 내용이 성경 전체를 이제 이끌어가는 이제 기관차와 같은 그런 곳이라는 거죠. 우리 지난 시간 그 두 나무 선악과와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 나무와 생명나무를 하나님께서 심겨놓은 그걸 통해서 모든 성경에 나오는 그 여러 방편들은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를 드러내는 거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능력 많으시다. 이렇게 언약 백성들을 사랑하신다. 또 그리고 구체적으로 좀 말하면 하나님 나라가 이런 것이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당신의 능력과 은혜를 드러내시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 두 나무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이 에덴 동산에 나타났을 뿐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에서 그대로 반복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고 여러분과 저 안에서 이루어지는 내용인 거죠. 자, 왜 이 두 나무를 하나님께 심겨놔? 하나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것은 먹으면 뭐 하는 나무입니까? 네, 죽는 나무. 사망을 상징하는 거죠. 생명나무는 먹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먹으면 사는 나무입니다. 사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영원한 능력,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 절대적인 그 주권과 능력 이런 것을 하나님은 모든 것이 절대적입니다. 비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권위, 능력, 그 은혜 이런 걸 갖고 있는 분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은 너무도 크기 때문에 자, 우리 비유해서 말하자면 우리 자녀들이 부모의 사랑을 한 번도 떠나본 적이 없습니다. 어릴 때로 말하면은 나서부터 학교 가고 이제 장가갈 보낼까지 부모의 그 사랑이라는 그 범주 속에 있는 거죠. 때로는 때리기도 하고 싸매기도 하고 음식을 주기도 하고 이 부모의 은혜 속에 있는 거예요. 은혜 속에 있기 때문에 그 은혜를 은혜로 모르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 떠나보내는 거죠. 떠나보내야 드디어 자식이 이제 알게 되는 것처럼 우리는 태어나서 죽는 날까지 우주의 알파요 오메가까지 하나님의 그 은혜의 범주 속에 한 번도 떠나간 적도 없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도 않습니다. 그런 거죠. 코로나 아니라 뭐가 와도 하나님 다 은혜 속에 있는 겁니다. 지금 뭔가를 하나님이 깨닫게 하려고 지금 재난도 주시고 우리에게 질병도 주시고 우리에게 어떤 고난도 주시고 할 뿐인 거죠. 모든 건 은혜입니다. 그 은혜 속에 지금 있는 겁니다. 탕자가 아버지의 집에 은혜 속에 있었습니다. 폭포수 같은 은혜 속에 있었던 거죠. 자, 하나님께서 그걸 이제 그 은혜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두 나무를 심겨 놓은 거죠. 하나는 먹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죽는 나무. 하나는 먹으면 어떻게 해요? 사는 나무. 사실은 새하늘과 새 땅에 가면 생명수 강가에 생명나무밖에 없습니다. 선악과 없습니다. 그때는 이제 영원한 그날에 가면은 먹으면 죽는 나무 이런 거 없어요. 생명나무밖에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히 우리는 생명나무 속에 그 풍요한 과실 속에 그 행복 속에 살 겁니다. 그러면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주셨느냐? 이걸 우리가 전통신학자들이 행위언약이라고 그렇게
이걸 명명을 한 거죠. 여기서부터 신학이 기우떡해진 거죠. 사실은 행위 언약이라 말 자체가 우리 지난 시간에도 했습니다만 함축하는 것은 이걸 하나님이 주셨는데 내가 이걸 먹는 행위를 할 건가 우리 인간이 먹지 않으려 하는 행위를 하는가 행위 여하에 따라서 그 다음 역사가 진행된다는 뉘앙스를 품고 있는 거죠. 그게 올바르지 않는 거죠. 합당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이렇게 할지 저렇게 할지도 모르는 하나님이냐 말이죠. 아셨다 하더라도 그걸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이냐 이런 뜻 아닙니까? 행위 언약이라는 것 자체가 전통신학이 하나님 중심적으로 이 사태를 이 사건을 풀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이름을 잘못 붙여놓으면은 그에 대한 이해가 확 비껴지는 거죠. 그만큼 이름을 잘 붙이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사실은 어떤 사태에 대해서 제대로 된 이름을 붙이는 것처럼 중요한 게 없죠. 그 이름이라는 것이 그 사태의 제대로 된 속성을 밝혀서 붙이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빨간색에다가 파란색이다 해버리면 빨간 게 있는데 파란색이라 해보면 그 사태가 잘못 혼돈이 되지 않겠어. 빨간 물감에는 빨간색이라고 이름을 붙여줘야 이게 빨간 거구나 이렇게 알듯이 말이죠. 그만큼 무슨 이름을 붙이느냐는 너무도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마치 인간의 행위 여하에 따라서 어떻게 진행된다고 하는 그 의미를 담고 행위 언약이라고 붙였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행위로 잘못된 행위로 범죄하는 행위를 붙여서 어겨가지고 하나님 뜻을 어겨서 범죄하게 되니 그때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고요? 은혜를 베푸셨다. 이게 이제 500년 동안 이끌어왔던 고전적 언약 신학이라는 거죠. 이걸 우리가 넘어선다는 거죠. 그게 아니라 우리는 이미 행위언약 이전에 행위언약을 우리가 붙이지 않지만 그 언약 이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언약을 허락한 거죠. 아담의 조건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아담의 행위하고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우리 자식들 낳아서 그가 어떻게 자라고 어떻게 말썽 피우고 하고 아무 상관없이 그냥 너는 내 아들 이렇게 정해준 거죠. 그러고 왜 그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줬느냐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에 관한 언약이고 이걸 우리는 행위 언약이라고 우리가 명명하지 않는다. 왜 그러면 인간의 행위에 따라 움직이는. 그리고 이걸 우리는 율법 언약이라 우리가 명명을 하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왜 이렇게 붙일 수 있는가 하면 이 아담에게 준 이 언약은 요건 이제 우리가 원형적 언약이라 그러잖아요. 실체적 언약. 요것은 그대로 아브라함에게 모형적으로 똑같이 주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라, 만물을 다스리라 한 그대로 아브라함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네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 네 허리에서 열왕들이 나와서 나라를 다스리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담에게 준 하나님 나라 언약은 모형적인 이스라엘 국가. 이 성경 알고 보면 어렵지 않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형적인 이스라엘 국가를 이루어줍니다. 그래서 다윗 왕국을 이루어주지 않습니까? 똑같이 여기 아담 언약과 아브라함 언약이 똑같이 이 완벽한 기하학적인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성경은 한 귀절도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똑같이 요 두 나무도 똑같이 나타납니다. 여기 두 나무도 여기 요 두 나무가 하나는 이게 이제 왜 우리가 율법 언약이라고 명명해야 정확하게 이제 성경을 복음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것은 항상 율법은 죽이고 뭡니까? 살리는 거죠. 살리는 거. 정죄하고 사죄하는 거죠. 그러니까 선악과를 딱 갖다 대면 인간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선악과를 갖다 대면은 먹을지 안 먹을지입니까? 그게 아니죠. 선악과를 하나님 주신 이유는 뭐 하라고? 여러분이 이제 얘기하셔야죠. 저만 잘못되면 안 되잖아요. 선악과를 갖다 댄 것은 어떻게 하라고? 선악과를 갖다 댄 것은 선악과 없이 그냥 이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만 있으면 영원히 그냥 삽니다. 여기서. 문제는 여기 그냥 살면은 깨닫습니까? 못 깨닫습니까? 못 깨닫습니다. 아버지의 부모의 사랑 속에 자라면 그게 엄청난 은혜인데도 모른다는 겁니다. 은혜 밖에 나가본 적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악과라는 것은 선악과는 먹으면 죽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먹여서 죽이려고 괴롭히려고 줬냐 그게 아니고 살려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과 저에게 당신이 선한 목자가 되는 우리의 생명을 주어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왜 아버지가 자식에게 풍성하게 하려는 게 목적이지 죽이는 게 목적이겠냐고요. 요때 죽인다는 건 하나의
사랑을 깨닫게 하는 과정일 뿐이라는 거죠. 요 죽음 때문에 죄가 발생하고 죄 때문에 우리 인생이 다 이렇게 고단한 삶을 사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이 죄 때문에 뭐 코로나니 뭐니 하는 이 모든 재앙도 재난도 이 땅의 갈등도 어려움도 경제적인 힘든 것도 다 이 문제에서 다 파생하는 거죠. 궁극적으로. 자, 그래서 하나님은 살리는 게 목적인데 이게 또 살아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풍요와 은혜 속에 생명 속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걸 깨닫는 게 중요하니까 문제는. 하나님은 절대적인 은혜는 상대적으로 하나님이 섭리하지 않으면 우리가 못 깨닫습니다. 이 빛이 이렇게 밝고 좋지 않습니까? 우리 전등불 빛이. 근데 이걸 우리는 못 느낍니다. 이게 좋은지를 못 느껴요. 어떻게 해야 느끼는가? 한 일주일 동안 완전히 캄캄한 흑암을 한번 전기가 완전히 나가가지고 살아보면 빛이 들어오면 와 하지 않습니까? 요즘은 그런 거 잘 없는데 말이죠. 우리 소시적 때 말이죠. 전기가 자주 나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가고 한참 캄캄하게 있다 빛이 들어오면 와 하지 않습니까? 언제는 빛이 없었나요? 언제는 빛이 늘 있었지. 전등불 빛이 말이죠. 근데 그걸 모른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중 속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하나님 나라는 영원히 행복한 겁니다. 알고 보면. 근데 왜 이 율법 언약, 행위 언약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율법을 줬는가 하면 여기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관한 언약을 똑같이 주시고 지금 모세가 이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애굽에 한번 집어넣지 않습니까? 구조가 똑같습니다. 집어넣었다가 빼듯이 여기서 애굽에 집어넣었다가 이제 빼는데 나와가지고 모세에게 뭐를 줬습니까? 시내산 뭐를 줬지요? 시내산 언약을 줬잖아요. 그렇죠? 시내산 언약. 이 시내산 언약이 뭐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계명과 이거 시내산 언약이 율법 아닙니까? 이게 율법을 줬다 혹은 이걸 우리는 시내산 언약이니까 계명과 규례 아닙니까? 크게 봐서 이 계명은 정죄하는 거고 죽이는 겁니다. 이거는 못 지켰으니까 죽어 이런 거죠. 피를 가져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죄하는 거. 규례는 뭐 하는 거죠? 이 사죄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죽이고 살리고 하는 거 아닙니까? 율법이라는 게.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 또 똑같은 거죠. 똑같습니다. 이게 안 같으면 이게 진리가 될 수가 없어요. 안 같으면. 그러니까 한 나무는 죽이는 거고 한 나무는 사는 나무를 주신다는 겁니다. 왜? 살려서 그 은혜의 무한함을 하나님께 깨닫게 하려고 한번 죽이는 역사를 하나님이 하시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전통신학에서 행위 언약이라 하면 자꾸 인간이 어떻게 한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해버리겠다. 하나님의 의지가 이렇게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인간이 물론 따먹기는 했지요. 인간이 따먹기야. 그게 하나님의 과정 속에 일어난 일이고 하나님께서 순학을 안 줬으면 안 따먹을 거 아닙니까? 안 따먹으면 이 죄가 없을 거 아닙니까? 왜 그걸 줘가지고 이렇게 문제가 발생시키느냐고요. 문제가 생겨야 문제를 풀어가는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죠. 이 세상 만사가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문제를 우리가 푼다고요? 어림없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모든 걸 의지하고 맡기고 하나님이 풀어가시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선악과와 생명나무가 이렇게 율법 언약으로 줬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 언약을 율법을 줘서 죽이고 살리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죽게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규례, 이게 성전 아닙니까? 성전을 통해서 양을 한 마리 잡아가면은 정말 그 양에다가 모든 죄를 전가해서 양을 완전히 사지에 각을 떠고 피를 흘리고 그렇게 해서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가면 하나님 받아주시지 않습니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밖에서 초조하게 기다리겠다. 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다고. 그러니까 정죄가 없는 사죄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가 나쁘다 그러지만 정말 나쁜 거죠. 그런데 그것만 해도 표면적으로 아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죄 때문에 때로는 몸부림치고 갈등도 하고 괴로워도 하고 그것이 없으면 어디로 안 갑니까 우리가? 그 죄의 몸부림과 고난이 없으면 어디로 안 가냐고요. 교회 안 올 겁니다 아마. 내가 그냥 의로워 버리면은 여러 가지 가슴에 여러 가지 멍든 상처도 있고 어려움도 있으니 그러니 우리가 예수께로 지금 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율법 언약이라 우리는 그렇게 명명하는 것이 확실하고 분명하고 이것이 선악과는
사망에 관한 말씀이고, 생명나무는 우리가 예수를 거쳐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생명수 강가에서 주렁주렁 열리는 생명나무를 영원히 먹고 영원히 찬양하고 할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참, 그러니까 선악과도 생명나무도 이스라엘 역사에서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주신 거지만 궁극적으로 누구한테 이루어진다고요? 예수한테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수가 우리 대신 죽으시고, 예수가 우리 대신 십자가가 죽음 아닙니까? 이게 죽음, 부활이 생명이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부활하려면 죽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악과와 생명나무는 이스라엘 역사에서도 이루어지고 예수 안에서도 이루어진 겁니다. 그렇죠? 예수가 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니까 이게 복음의 우리는 핵심이라고 보는 거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방법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거 외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그 절대적이고 무한한 그 은혜와 사랑을 이 상대적인 방법을 통해서 어둠에 한번 집어넣었다가 빛을 준다는 겁니다. 그럼 와 하는 거죠. 애굽에 집어넣었다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건져내니까 그 자유의 나라로 우리가 가자고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해방과 자유를 얻었다고 우리는 그 400년 종살이에서 여러분과 저를 괴롭게 하는 그 죄악의 권세에서 우리는 완전히 해방이 된 겁니다. 완전히 이제는 그냥 남아있는 죄의 그냥 정상들이 조금 우리를 그것도 깨닫게 하려고 남아있는 거 이미 해방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인 가나안 땅으로 그렇게 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 복음이 우리 창세기에서 드러나 있고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런 하나님의 이 에덴 두 나무를 거쳐서 아담과 하와가 결혼하는 내용으로 이어져요. 여기 이것도 하나님 나라의 지금 요 두 나무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방법이고 그 방법을 통해서 절정으로 이제 보이는 모습입니다. 이게 아담과 하와가 한 몸을 이루는 것. 자, 그거 읽어봅시다. 그래서 18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나님은 이제 독채하는 거, 혼자 사는 거 좋지 않아. 이렇게 해서 이제 배필을 지어주겠다는 거죠. 그런데 19절에 아주 재밌는 부분이 나와요. 여호와 하나님의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각종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뭔가 하면은 아담에게로 모든 이 짐승들, 각종 들짐승과 새들을 다 아담에게 이끌어 줬다는 겁니다. 아담이 어떻게 하나 한번 보시려고, 그 하나님 몰라서 그렇게 했겠어요. 다 아시죠, 물론. 그렇게 하니까 아담이 그 각 이름, 짐승에다가 사자, 호랑이, 이렇게 탁탁 이름을 다 지어줬다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창세기 1장 앞부분에서 아담을 지으시고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가지고 만물을 다스리라 하는 통치권을 줬지 않습니까? 왕권을 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첫 아담이고 이 첫 아담은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니까 그러니까 이 아담에게 그 통치권을 줬는데 이름을 짓는다는 건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자녀 이름을 누가 짓습니까? 자녀 이름을? 하긴 요즘은 장명소에서 짓기도 합니다만은 부모님이 짓지 않습니까? 너는 이러이러하게 사는 게 나의 소망이야 하면서 부모의 그 소망을 담아서 이제 보통 짓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이름을 지을 수 있는 자가 누구냐고는 거예요. 그 권한이. 그건 자기가 지었고 자기가 소유된 것이고 자기의 다스림 속에 있는 자에게 그 이름을 짓는 겁니다. 이름이라는 건 그 대상의 속성을 가장 잘 아는 자가 짓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이름 짓기라는 게 신학적으로 너무도 중요합니다. 여호와 이름 이런 것도 너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스스로가 자기 속성을 잘 알기 때문에 나는 한번 맹세하면 그대로 이루어져. 그걸 내 이름을 여호와로 하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름이라는 것은 그건 단순히 허명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이름이라는 그 실체를 가지고 있고 그 권능과 속성을 갖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 이름 속에 그런 게 담겨 있는 거죠.
부모님의 자식의 이름 속에 부모의 소망을 담고 있듯이 말이죠. 그런 거죠. 그래서 아담이 각 짐승의 이름을 다 지었다는 건 짐승을 완전히 장악을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잖아요. 짐승을 완전히 통치하고 다스리고 소유하고 지배한다 이런 뜻이죠. 자, 창세기에서는 짐승 정도 나오지만은 짐승 다스리는 걸 뭐 통치하는 거 우리한테 왜 보여주겠냐고요. 이거는 창세기에 나오는 내용이고 이 짐승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역사를 거쳐 예수 그리스도에게 거쳐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면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전부 짐승 권세예요, 세상이. 그래서 저들은 잡혀 죽기 위해 난 뭐 같다고요? 짐승 같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생명력을 우리가 가지 않으면 짐승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 세상이. 이 정글의 세계 말이죠. 강자가 약자를 짓밟는 세계, 갑질하는 세상. 이게 세상에서 우리가 느끼는 고통과 어려움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짐승 세계를 장악하시는 분은 그 어둠의 악한 세상을 장악하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 이런 뜻입니다. 이 본문의 내용이. 그렇잖아요. 뭐 짐승한테 이름 지어줬던 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하고 상관이 예수 그리스도와 사건하고 상관이 없다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결론에서 설명하겠습니다만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교회로 삼으십니다. 이게 보통 사건입니까? 어디에서 건져낸 겁니까? 세상에서 만물 위에 하나님께서 두셨는데 만물에서 우리를 쭉 뽑아낸 겁니다. 여러분과 저를 오늘 이렇게 예배당으로 쫙 뽑아내듯이 말이죠. 뽑아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직접적인 통치 속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돼서 여러분과 저를 사랑으로 통치할 뿐 아니라 이 만물을 짐승 권세 같은 세상을 다 장악하고 통치합니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에 가면은 짐승 권세를 내가 다 제거시켜 버리겠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아담에게 준 이 짐승 권세, 세상을 다스리는 그 권세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세기에서 시연을 해주는 겁니다. 이런 아담이 하와를 짓는다 이런 뜻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그 절대적인 능력과 통치권을 가지고 있는 이런 아담이 하와를 지어가지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나간다는 거죠. 특별한 대상이 되는 거죠. 짐승하고는 구분되는 이 세상 권세, 세상의 가치가 관하고는 구별되는 예수를 아는 가치가, 예수를 신랑으로 모신 이 신부들, 이런 특별히 우리를 뽑아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 삼겠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 하나님 나라 언약이 지금 이 율법 언약을 통해서 그다음 오늘 아담과 하와의 결혼을 통해서 지금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1장부터 2장까지 한 귀절도 하나님 나라 언약하고 무관한 지금 내용이 없는 거죠. 한 귀절도 예수 그리스도와 무관한 내용이 없는 거죠, 지금. 자, 보십시다. 20절. 아담이 그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통치권을 발휘하리니라. 이런 뜻입니다. 내가 다 장악을 해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너희들이 장악할 수 없는 짐승 권세, 이 사단의 권세를 세상 나라의 그 힘들을 하나님 나라의 권세로 오신 하나님 나라의 주인으로 오신 예수가 다 장악을 해주겠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름을 주니라. 그러고 나서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심에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 정말 그 놀라운 성경에 가장 먼저 나오는 그 찬탄과 기쁨의 이 탄성입니다. 이야, 이는 정말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 이 기가 막힌 아담이 하와를 보고 이 찬탄을 하는 겁니다. 이게 정말 어디서 나왔으니까 어디서 자기에서 나왔어요. 자기에게서 이 기가 막히게. 그러니까 다시 자기에게서 나왔으니까 궁극적으로 자기에게로 돌아갑니다. 궁극적으로.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역사는 아담에게서 나온 하와가 궁극적으로 어디로 돌아가는 역사? 아담에게로 다시 돌아가는 마지막 아담 예수께로 우리가 다 돌아가는 역사. 그게 이 역사의 비밀입니다. 역사의 계시요 뜻입니다. 이게 사실은. 여러분과 저의 모든 역사는 궁극적으로 우리를 다스려주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영원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가는 일.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를 찬탄하고 그를 기뻐하고 그를 사랑하고 또 지금도 그분을 사랑하는 거죠. 그걸 알고 나면은. 그래서 세상 가치들, 뭐 세상에서 좋은 것들 많이 있는 모양인데 돈인지 명예인지 권력인지 이런 것들 이 다 짐승 권세들이 다 추구하고 그걸 바라는, 뭐 우리 돈 버리지 말라는 뜻은 아니고 말이죠. 그 돈을 장악하고 그 모든 걸 장악하는 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진짜 신랑 안에서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 이런 거 제가 예수께로 나와가지고 그 아담의 뼈에서 나와서 다시 돌아가는 역사. 이게 세상의 역사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좋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자녀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예. 아버지가 날 낳으시고 해서 제가 어릴 때 그걸 잘 이해를 못했어요. 어머니가 낳았지 왜 아버지가 낳았나 말이죠. 부모가 낳았습니다. 부모에게 나왔기 때문에 자식은 그냥 좋은 겁니다. 자식은 조건하고 아무 상관없이 그냥 말 안 듣고 때로는 떼쓰고 뭐 이래 해도 그냥 조금 고시가 지나가면 그냥 좋은 겁니다. 내 사랑하는 자식 이렇게 하듯이 자기 안에서 나왔기 때문에 DNA 구조가 똑같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의 DNA 구조를 그대로 유전인자를 그대로 타고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짐승 권세의 지배 속에 살다가 괴로워하고 갈등하고 욕심 부리고 이게 세상의 유전인자를 타고나지 않습니까? 죄악의 유전인자. 그래서 이게 우리를 자꾸 작동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뽑힘을 받아갖고 구속함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의 유전인자가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사랑하고 섬기고 감격하고 우리가 이해하고 이런 쪽으로 나가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자꾸 살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 건 줄 알아 이러면서 그 하나님 나라를 에덴의 방식으로 보여주시고 4대 강을 통해서 정말 철철 생명수 강가 그 강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죽음의 바다가 소성을 하고 그 열매가 맺고 잎사귀가 맺고 그 잎사귀가 정말 약재료가 되어서 치유의 능력을 발휘하고 이 죽음의 세상에 이 복음이 전파되면 하나님 나라 언약이 전파되면 여러분과 저의 발걸음이 가는 곳에 거기에 치유가 일어나고 생명이 살아나고 말이죠. 거기에 격려가 있고 말이죠. 살 수 있다고. 이 고단한 세상이지만 살 이유가 있는 인생들이라고.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고 예수가 우리의 신랑이 되어주셨다고. 오늘 이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덴의 그 기쁨, 하나님 나라의 그 기쁨은 아담과 하와의 이 결혼 사건에서 절정으로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천국 가면 결혼 이런 거 없어요. 결혼. 여러분과 저 결혼 없어요. 없다고. 그런데 왜 이 땅에서 결혼 생활을 하게 하느냐고. 그 맛을 보라고 말이죠. 결혼 맛을 보라고. 다 우리 결혼했을 때 좋아서 결혼하고 한 몸이 됐을 때 기쁨을 누리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대로 잘 먹고 잘 살고 결혼 생활 잘 하라 이런 뜻이 있는 게 아니라 그것도 중요한 거지만은 이 땅 사는 동안은 그걸 통해서 예수와 한 몸 되는 것이 얼마나 좋은가. 세상의 쾌락 그런 거 비교가 안 돼. 그런 거는. 그러니까 부부간에 행복하고 즐거우면 세상에 보이지는 않는 겁니다. 세상에 좀 고난이 있어도 상관없는 겁니다. 부부간에 좋으면. 그러나 다 그렇게 좋기만 한가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부부간에 살다가 좋을 때도 있지만 그렇게 좋다고 해도 부부간처럼 왼수가 또 없는 겁니다. 부부간처럼 왼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그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걸 하나님이 경험하라는 겁니다. 경험해봐 한번. 진짜 신랑이 누군가 그분이 와야 진짜 행복하고 그분이 와야 진짜 그분이 모든 것을 채워줘. 세상 남편 모든 건 못 채워줘서 우리 힘들잖아요. 세상 남편 돈 많이 벌어야 좀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데 말이에요. 힘 못 버리면 집에 들어가는 게 다 무섭다는 거 아닙니까? 다. 누가 그래요? 집에 호랑이가 기다리고 있다고 말이죠. 왜? 세상이 이렇게 힘든 겁니다. 세상이. 다. 힘이 좀 있어야 그것도 뭐 발휘를 하니까 말이죠. 발휘를 하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 신랑, 진짜 신랑, 오늘 아담이 말하는 아담이 이르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리리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게 복음 뭐 그냥 정수 아닙니까? 이게 한 몸이라는 거, 예수와 우리가 한 몸 되었다는 거. 이걸 떠나서 우리가 어디서 세상에서 기쁨을 찾습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예수와 한 몸 되는 이 결혼, 예수가 신랑 되고 내가 신부 되는 이 놀라운 기쁨, 이걸 떠나서 어디서 우리가 세상에서 기쁨을 얻겠냐고요. 그래서 정확하게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5장에서 5장 28절 요 창세기 사건을 어디다가 적중을 시켜서 복음을 설명하는 거 한번 보십시다. 에베소 5장 28절입니다.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아내를 사랑하는데 그게 어떻게 자기를 아내는 안에 있는 거지. 그거 아니에요. 성경은 아내가 자기 몸에서 나왔기 때문에 아내를 사랑하는 게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를 학대하거나 미워하면 자기를 미워하는 게 되는 거예요. 이걸 배워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결혼 제도를 이 땅에 주신 것은 알콩달콩 사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내가 아내를 참 사랑하면 정말 그게 나를 사랑하는 것이구나. 아내를 내가 미워한다든가 아내를 멀리하면 나를 미워하는 게 되는 거구나. 이걸 우리가 세상에서 깨닫는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창세기 사건을 바울이 그대로 인용을 해옵니다. 그대로. 요 지금 창세기 나오는 이 2장 24절 내용을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알고 있잖아요. 그걸 그대로 가져와 가지고 이 창세기 아담과 하와 이걸 그대로 가져와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남편 되시고 우리가 신부가 되었다. 교회가 신부가 됐다는 사실을 그래서 한 몸이 됐다는 걸 복음을 설명하면서 이걸 말하고 있는 중이지요. 지금 그래서 이 비밀이 크도다. 바울이 지금 이게 찬탄이에요. 바울이 부부 관계의 기독교 윤리를 이렇게 설명해 나가다가 창세기가 딱 이렇게 인용을 하면서 이 비밀이 얼마나 큰지 모른다. 이 비밀하는 것은 성경에서 복음의 사도 바울이 비밀하는 것은 이제 밝혀진 비밀입니다. 이 모르는 비밀이 아니고 이 비밀이 드러났다는 겁니다. 창세기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한 몸을 이룰 것을 창세기에서 가르쳐 주셨으니 이런 말이죠. 부부 생활을 통해서 그 빵긋빵긋 그 기쁨이 오거들랑 부부간의 그 생활에 함몰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발견하는 게 중요하다. 지금 그 말을 좀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비밀이 그러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이 말을 하면서 그래서 이제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그의 무한한 능력과 은혜를 지금 설명하는 게 이 모든 피조 만물 아니겠어요? 지금 피조 만물이 하나님 영원히 살아계셔요. 그분 안에 영원한 은혜도 있어요. 영원히 우리를 사랑해요. 변함도 없어요. 변개함도 없습니다. 신실하십니다. 능력이 무한대하십니다. 자,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당신이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능력을 보여주는데 자, 그걸 두 나무를 통해서 먼저 보여주겠다. 그렇잖아요? 한 번은 그게 율법 언약인데 한 번은 너희들 한번 나를 떠나가 봐. 그게 영적 죽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는 순간 아들이 떠나는 순간 재산 태워준 건 그거는 유대 관습으로는 호로 자식이에요. 그건 죽어마땅한 거예요. 아버지한테 어디 재산을 내놓으라 그래요. 아버지가 눈물을 머금고 내줍니다.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나가봐. 나가면 너 죽게 돼. 고갈될 거야. 그때라야 내 은혜를 깨닫고 돌아오게 될 거야. 그게 아버지의 심정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의 심정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심정이 여러분과 저에게 행하시는 심정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살면서 이미 죄로부터 다 용서를 받았는데도 우리는 아직도 죄의 뿌리가 남아가지고 자꾸 이렇게 죄된 삶을 삽니다. 자꾸 자기 욕망대로 자기 뜻대로 하는 게 있는 거죠. 하나님이 제일 우리 마음 아파하시는 거죠. 그렇게 살면 너 아버지 집이 이제 생각날 거야. 그래서 아버지 탕자가 줄여 죽는구나 하면서 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지. 여러분과 저에게 이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아버지의 품으로 가겠습니다.
이제 신랑 품 안에서 우리 참 행복이 있습니다. 이걸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두 나무를 심겨주셔서 이제 우리가 영원히 먹어야 될 생명나무, 그 나무를 먹고 영원히 찬송케 하시려고 사망의 나무를 한번 먹은 겁니다. 그것이 마치 좋은 것처럼 느껴지는 보암직하고 어떻게 해요? 먹음직한 겁니다. 이 세상 유혹이 보암직하고 먹음직합니다. 저것만 잡으면 말이죠. 저것만 잡으면 내 삶에 행복이 있을 것 같아. 한번 잡아봐. 한번. 뜨거라 하는 거죠. 뜨거라. 우리 삶 속에 뜨거라 할 때가 한두 번입니까? 뜨거라. 이것만 이루어지면 뭐 될 것 같은 일들. 그거 아니지.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방식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있을 수 없어. 너는 나에게서 나가서 지어진 하와 아니야. 나에게로 돌아오면은 내가 너를 찬탄하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 하나님의 이 음성이, 이 복음의 뜻이 창세기 여기서 나오는 말씀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많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애굽 400년 종살이고 나와서 시내산에서 그 율법을 받는 장면을 남편과 아내가 만나는 거로 설명합니다. 정확하게 설명합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로 32절 그냥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조상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시내산 언약을 맺을 때 내가 너희 남편이야. 나는 너 한 번 언약을 맺으면 버리지 않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많이 버렸습니까? 이 모세 언약에서 하나님 남편, 여호와가 남편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인이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없이 많이 버렸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서에서 에스겔서에서 이 엄부야 어디든 남의 남편 가서 살아. 그 남의 남편이 애굽을 섬긴다든가 아수르를 의지한다든가 말이죠. 아하스 왕이 말이죠. 북이스라엘이 쳐들어오니까 북이스라엘하고 아람하고 북이스라엘이 쳐들어오니까 아하스 왕이 덜렁 아수르한테 가서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디 아수르가 아수르가 너를 살려줄 것 같아. 내한테 와야지 이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편 되시고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신랑 되었지만은 하와가 너무 몸을 많이 버립니다. 너무 많이 버립니다. 끝없이 버립니다. 끝없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너 몸을 버린 그 아내와 한번 살아보라고. 내 심정이 어떤가 한번 경험해봐. 이렇게 호세아에게 하나님께서 그 명령을 주십니다. 호세아가 그걸 깨닫고 하나님의 심정이 어떤지를 깨닫고 아드마야 내가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한번 언약을 했는데 내가 너를 신부로 삼았는데 내가 아무리 버렸어도 내가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혀서 내가 혼인잔치를 하겠다. 이게 새하늘과 새 땅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마지막에 계시록 19장, 20장, 21장, 22장 거기에 나오는 내 신부, 어린 양의 아내 내 신부는 내가 세마포 깨끗한 옷을 내가 입혀주지. 너는 나를 떠나서 만신창이 되었어. 내가 너를 깨끗한 신부로 삼아서 내가 신랑인 내가 너를 맞아 영원히 혼인잔치를 해주겠다고. 이렇게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왕왕 울리듯이 그 크신 은혜와 사랑, 그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신실하심, 그의 능력과 자비하심, 그것이 여러분 가져가 이 땅에서 때때마다 하나님의 아버지를 떠나고 정말 신랑을 떠난 아내처럼 때로는 어리석게 살아도 그분은 나를 잊지 않고 세마포옷을 깨끗이 입혀주셔서 내 사랑하는 백성이라고,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백을 하셔요. 하나님의 그 절절한 사랑의 고백을 깨닫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세상 그렇게 대단한 거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며칠 전 집사람하고 이렇게 뒷동산을 산책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나이가 70이 다 돼가지 세상에. 잠깐 있으면 이제 가잖아. 어쩌다가 이렇게 세상에 한 세상 금방 이렇게 살게 됐냐고. 이제 뭘 위해 살 거냐고.
무엇을 위해서 죽을 거냐고. 그렇게도 우리에게 놓지 못해서 했던 것들 다 내려놓고 예수 한 분 붙들고 그분의 영원한 사랑과 그 은혜 속에 그 신랑의 그 세마포 입혀주시는 세마포 속에 우리는 그 기쁨이 있다고. 그 영광과 찬양을 그 명예와 기쁨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그게 여러분과 제가 이 고단한 세상을 힘차게 밀고 나가는 어떤 역경이 와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그 복음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고 하나님의 역사 주관의 능력입니다. 그 은혜 속에 참된 승리가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상 어떤 것도 우리를 참 행복의 길로 인도해 갈 수 없음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그 은혜 속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제 예수 신랑 예수님 안에서 참된 기쁨이 있음을 누리며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